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포로 귀환의 3차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1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고 주전 538년. 네, 조금 어려운가요? 주전 538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칙령을 발표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짓고 살아라.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축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 지어진 걸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제 새롭게 약 한 7, 80년 지나고 나서예요. 에스라가 등장해서 새롭게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과 그 문을 싣고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율법 교육을 시키고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기 직전 아하와 강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기 직전이거든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을 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즉 모든 포로 귀환의 출발은 기도로 출발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일주일 금식 기도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앞길이 막막하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 검단으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차 받은 간증을 했어요. 제 차가 아주 오래된 중고차였는데 엔진이 망가져가지고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딱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업사에서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공업사로 갔는데 공업사에서 차를 폐차하든지 고치는데 200만 원이 듭니다. 엔진을 고쳐야 돼서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중고값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차를 또 200만 원을 주고 고칩니까? 그래서 걱정하면서 교회에 딱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성문교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갔더니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새 차로 딱 뽑아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날 무슨 날? 내 차가 완전히 다 폐차돼서 끝난 그날
아침에 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목사님 승용차처럼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래저래 설명을 드리고 마침 오늘 차가 폐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래서 지금껏 잘 타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정확히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 개척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계속 이 개척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태권도장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저쪽 가서 계약하려고 그랬거든요. 태권도장 없는 데 가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딱 와봤더니 위에 다른 교회 간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계약하고 싶어. 왜냐하면 진짜 힘들게 장소를 잡았거든요. 아무도 교회를 안 준다고 할 때였으니까요. 여기 주인은 연락도 안 될 때고 아무도 장소를 안 준다고 할 때 거기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장소를 열심히 찾았는데 아니 연락 안 되던 이 여기 장소 주인이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교회를 준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여 건물로 빨리 와봤죠. 빨리 왔는데 오자마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태권도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를 내가 해놓고 까먹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해놓고도 까먹는다니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태권도장이 있는 바로 그 옆자리 주셔서 지금도 애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도 안 들어요, 거의. 너무나 감사하게 장소를 얻어서 애들이 열심히 뛰어들고 있어요. 저 옆에 개척하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거기는 애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 가지고 바로 옆에 천막 같은 걸 쳐 놓고 칸막이 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옆에서 애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러면서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태권도장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기도해서 주신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들을 채워 주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그들이 평탄한 길을 21절에 보면 그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위한 평탄한 길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7장 16절에 보면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졌다. 그래야 그들이 빼앗아갔던 은금을 다 되찾아왔고 또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헌금을 내어 많은 은금과 짐승과 돈을 가지고 지금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해외를 가더라도 치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뭐 요즘에는 캄보디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를 나가면 문제들이 지금도 좀 있는데 옛날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은금을 가지고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길을 쭉 여행을 해올 때 도적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은금을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딱 그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라가 원하는 걸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줘요. 에스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군대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을 지켜줄 보병과 마병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 군대를 달라고 하면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군대를 달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내가 뭐라고 큰 소리 쳤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왕한테 왕이시여 그래도 보병과 마병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어땠다? 부끄러웠다. 여러분 어디 가서 100만 원만 빌리려고 해도 아니 10만 원만 빌리려고 해도 부끄러워요. 자식이 장성해서 돈을 잘 벌고 있어도 그 자식한테 뭘 좀 해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아니면 괜찮아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뭘 좀 해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예전에 한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이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가 피아노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은데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학비를 대달라고 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신 적이 없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해가 되세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이 나한테 하나님인 적이 없고 내 부모가 나한테 하나님인 적이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자식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게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오늘 에스라가 그 왕이 마병과 보병을 다 준비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쳐놓고 부끄러워서 왕에게 그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아하와 강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듣는데 귀찮아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부끄럽고 민망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야 그만 좀 하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나한테 뭘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매일 와서 재판관이시여 제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뻔뻔하게 매일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유 이거 그만 좀 내가 얘기해야지.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가고 모레로 나가고 매일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답답한 심정을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 귀찮게 굴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요? 부끄러움 없이 날마다 부르짖으러 나도 야 너 이놈아 또 왔니? 너 또 왔어? 뭐하러 또 왔어? 어제도 오더니 오늘도 또 왔니? 우리 하나님은 꾸짖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의 제일 마지막의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제일 마지막의 기도? 인자가 제일 마지막 말씀이 18장 8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와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6절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6절이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는 일에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정함이 없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말세라 그랬죠. 말세. 왜 말세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이 말세 종말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 각자 상대적인 빈약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도 바른 기도 얘기해요.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저는 그런 설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풍요에서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를 안 하면서 내리는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는 없어. 그냥 바른 기도를 해. 정직한 기도를 해.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끄러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아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부요함을 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에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기도, 야복 강가에서 끈질긴 기도, 한도뼈가 처지는 기도,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서를 바꿔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동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의 시련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추기도 했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아만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눈이 다 멀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요바에서 선행을 베푸다가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 세상 일에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받을 게 없어요. 심어야 받아요. 기도로 심을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땅에 쏟아질 게 있다는 거예요. 올라간 게 없는데 뭐가 쏟아지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바다 물결에 요동하여 흔들리는 자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자기가 얼마든지 사람에게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는 아하와 강에서 금식하며 자기네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겨 승리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릴 때가 있어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둘 게 없다는 것은 뿌려놓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